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 찬양해 준 대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교회 문을 열고 나왔는데 너무 따스한 바람이 제 몸을 감싸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봄이 오는구나. 아니, 봄이 왔구나. 내복에 중무장을 하고 있던 저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봄을 시샘하는 날씨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바로 심수를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새들은 깡총거리고 올챙이들은 생명의 축제를 벌이고 있던 노하도, 제가 한 7년 동안 사역했던 그 노하도 섬이 생각났습니다. 이러한 봄에 저는 생동하는 활기를 전해주는 그런 봄에 관한 시를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조선시대 사철가라는 노래 가사가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사철가,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이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는 청춘일러니 오늘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한들 쓸데있나. 여러분 공감되시죠? 어느덧 백발에 이르고 보니 봄조차 쓸쓸하다. 저는 빠른 세월의 그 아쉬운 마음, 씁쓸한 손내를 주저앉지 않고 드러내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하튼 이런 게 인생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순환하듯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또한 순환하는 법인데 현재 힘 있는 이들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가며 안간 힘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을 보며 씁쓸해합니다. 하지만 쓸쓸하더라도 살아야 하고 더러워도 살아야 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경례할 때 구호를 외치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서는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대에서는 단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부대에서는 필승이라는 구호도 사용했습니다.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상 충성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복창하게 하는 것은 이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젊은이들이 선배나 직장 상사를 만나면 또 화기애애한 술자리에서도 충성하고 인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장난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 장면인데 그때 충성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친밀함의 표현인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 속에서 비굴한 굴종의 냄새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충성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권위 앞에서 나는 인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나이 많으니까, 선배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충성하고 인사한다면 그 사람은 처세에 밝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진실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윗사람 앞에서는 충성하다가 뒤에서는 투덜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은 소인배고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볼 때 겉으로만 충성하는 소인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충성이 무엇을 향한 충성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깡패가 두목에게 바치는 충성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충이라는 글자, 한자 글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가운데 중심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는 거지요. 이때 그 가운데 중자는 어중간한 중간이란 뜻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굳게 선 사람, 이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성도의 중심은 마땅히 하나님입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크리스찬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이 바람둥이 남자가 집에 어떤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바람을 피는데 자기 집에,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 사진이 거슬려서 보자기 같은 천으로 그 사진을 이렇게 가려두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아내가 자기 바람 피는 장면을 보고 있다 생각하고 그 사진을 가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우리 주님의 눈길, 우리 하나님의 눈길에 보자기를 덮어놓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은 아닌가, 그런 처신을 할 때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언제나 안과 밖이 일치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충성된 자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다른 여러 대상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그 분이 어떤 존재인가 더 명확하게,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그리고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충성이란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모세와 예수님에는 상당히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그 구성원으로서의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충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사도고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뭔가를 위임을 받아서 위임해준
그 명령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는 사도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숙고하고 깊이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남이 제시한 해답을 자신의 답으로 삼으려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직접 우리가 말씀을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직접 말씀을 느끼고 깨달으라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에 도움을 받지만 그럼에도 내가 직접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뿐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을 이제 잘 가꾸셔서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서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3장에서 예수님은 사도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직무에 충성된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충성 대상은 곧 하나님, 곧 진리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이들의 특색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불필요한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것이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 진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 하나를 사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내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 정말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누추하고 너절하고 맥이 빠진 이유는 우리가 사탄과 적당히 타협하고 신사협정을 맺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위임하신 일을 성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어떤 이에 어떤 사람의 사람됨을 알려면 그에게 주어진 하찮아 보이는 일을 그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아침 9시 반쯤 걸레질을 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 의자 하나하나 정성껏 걸레로 닦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집사님들이 있기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마음을 담아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성실하십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서당에서 학문을 가르칠 때 매우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성과 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뜻을 가지런히 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내적인 힘이 생긴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성을 드린다고 할 때 지성의 방법은 멈추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한 10년은 지속하겠다는 결의로 뭔가를 한다면 분명 성과 의를 이룰 것입니다.
지속의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뜻을 세우고 의욕적으로 일하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시들해지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 내공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최초의 뜻을 굳게 잡고 오래 계속해 나가야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충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멈추지 말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인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매사에 정성을 다해 믿음 위에서 소망 중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고 지속적인 열정을 보이는 분들이 많음에 저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리더로, 사역자로, 또 매주 빌립전도로, 예심전도로 정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20년, 30년 꾸준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다양한 봉사자로 일하는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정말 수십 년을 한결같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믿음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심껏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떠보고 나의 인내를 시험하였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은 개역 성경이 아니고 쉬운 성경인데 이 8절과 9절은 번역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너무 와닿죠. 나를 떠보고 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오늘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상당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충성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희도 충성을 다하라. 이런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너희들은 과거에도 그러더니 왜 지금도 고집 부리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느냐? 이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끔한 지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충성했지 않느냐? 예수님도 충성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오늘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해야 한다. 최소한 모세처럼이라도 충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떠보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윤원송 목사님 가끔 침을 놔야 된다. 이런 표현을 잘 하시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침이 아니라 뼈를 때리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가시밭길처럼 팍팍한 세상길을 예수님은 맨발로 또 사랑과 섬김의 맨발로 나아가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온몸으로 이루어내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영생복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고 가신 그 일 무엇이든지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쉬지 않고 꾸준히 충성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 다짐하며 이 따스한 봄날에 활기차게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가 충성을 다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서 전혀 불편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담아 성실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보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꾸준한 정성을 다하는 성실함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온몸으로 이루어내신 그 길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그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